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려주일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종려주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일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 많은 군병들을 거느리고 정말로 붉은 양탄자가 깔린 곳에 흰 백마를 타고 정말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군병들도 없고 흰 말도 없고, 그렇다고 양탄자가 깔린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입성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이길래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 장면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와 자기의 겉옷을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왕의 즉위식과 같았습니다. 고대 왕이 즉위할 때는 흰 말을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흔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즉위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권력과 영광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정치,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관심을 두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동안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그 섬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선교사로, 교사로, 찬양사역자로 여러 가지로 사역의 그 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삶을 통해서 사역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섬겨주셨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이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리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분은 메시아 구원자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나는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호시아나가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호산나, 아람어 호산나로 이렇게 번역돼서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이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호산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의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입성. 근데 우리는 구원하면 무엇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출받는다 혹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예전에는 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9988234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건강에 제일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병고침을 받고자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더 쇠잔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여기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33절에는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내일의 염려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책도 없고 불안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책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덮어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숨겨진다고 또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죄는요, 앞에서 말한 질병, 어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입니다. 현대인들은 암을 무서워합니다. 암에 걸렸다 하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암입니다 라고 하면 초반에는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지?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암을 받아들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심한 암이라 할지라도 그 암은 일찍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좋아져 가지고 잘 치료하면 완치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결과로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어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를 고쳐주십사 하고 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자,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시고 나중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계, 최후의 원수이자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 숨잖아요. 죄를 지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나 여러분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다 누구든지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첫 열매는 이 열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또 열매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성도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첫 번째 종려주일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종려주일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산나 이제 우리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열방을 구원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